성경에는 비유가 구약에 26개, 신약에 70개 등 총 96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란 말, 페러블의 헬라어 파라블레는 교태란 의미의 파라와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로의 합성어로 한 사람 옆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나란히 놓고 대조시킨다고 하는 뜻으로 어떤 관념이나 사물을 그와 비슷한 관념이나 사물을 끌어대어 설명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려고 하는 요지를 일상생활의 낯익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 이해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의 비유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어져 있는 보배, 값진 진주, 바다의 그물 비유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들은 좋은 비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32개 비유들을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96개의 비유는 하나같이 모두 심오한 영적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비유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He did not speak to them without a parable 라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단순하게 전했고 유효적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와 가르침은 땅의 것들로 하늘의 것, 형이 하악으로 형이 상악을 가르친 것이었고 찰나적인 육신의 것으로 영원한 영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었으며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친 지상 최고의 교훈이었고 인류 최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의 천년 왕권을 가르친 파라볼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와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비유의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돈을 맡긴 사람은 타국으로 여행을 하는 어떤 부자, a rich man about to go on journey 였고 돈을 맡긴 종은 3명이며 화폐 단위는 달란트, 맡긴 액수는 재능에 따라 according to his own ability 차등을 두고 5, 2, 1달란트였고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으로 1960년대 달러로 환산을 하면 대략 29,085달러의 큰 돈이었으니 5달란트는
14만 5,425달러, 두 달란트는 5만 8,170달러였으며 종들이 남긴 액수는 5, 2, 그 다음에 0달란트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준 상급은 많은 것을 맡긴 것이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고 게으른 종이 받은 형벌은 1달란트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 cast out the worthless servant into outer darkness 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에서 돈을 맡긴 사람은 왕위를 물려받고 돌아올 귀인, a certain nobleman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이었고 종의 숫자는 10명이었으며 화폐 단위는 문화로 종들이 맡은 액수는 모두 평등하게 한 문화, 당시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지 1로 100드라크마와 같은 액수이고 대략 17달러가 됐습니다. 종들이 장사해서 남긴 액수는 10문화, 5문화, 0문화였는데 충성된 종들이 받은 상급은 10거울과 5거울, 10 series and 5 series 였고 게으른 종은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고 그가 받은 형벌은 한 문화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비유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예수 재림에 대비하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충성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비유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주제의 차이는 달란트 비유는 종말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문화 비유는 종말 성도들은 예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듯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왕위를 받기 위한 먼 나라 여행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께서 지구촌의 왕이 되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인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종말론적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와 문화 비유에서처럼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대로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안위하는 일, 구제와 다스리는 일, 국률을 베푸는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으로 선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에 각종 은사와
자기의 재능을 따라 교회와 성도와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휴거 성도를 천국에서 멸류관과 천국의 기업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들어 천년 동안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충성한 대로 10곱을 권세, 5곱을 권세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두는 게으른 사람은 달란트와 문화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 지옥으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하늘 천국에서 천사들과 수백억의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천사들과 수억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were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make you ruler over many things.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5곡을 권세를 차지해라. Well done, you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being authority over 10 and 5 cities 라고 하는 상급 선포를 듣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는 저주와 지옥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거울과 5거울입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 지상으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 나라를 세울 때 예수는 지상의 어느 한 나라 왕이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23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지만 그날의 지구촌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큰 나라들인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수많은 나라들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인 사하라 사막과 만년 동토 남극 북극의 거대한 땅들까지 많은 나라들이 될 것이며, 7년 대환란에 미중유 심판 재앙을 겪을 지구촌의 기후변화와 지진과 화산과 세계 전쟁들을 통해서 물속으로 잠기는 나라들과 수면 위로 솟아날 대륙들의 지형 변화는 세계 지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예상은 과학자들이나 점성가와 미래 예언자의 예고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첫째, 지구촌 심판과 적그리스도 박해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유대인 렘넌트들, 유대인 남은 자들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에서는 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5절에서는 종말의 때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남아 메시아 나라를 이룬다고 했으니, 이 말은 대환란의 때 지구촌에 살고 있는 2300만, 2400만의 유대인 중에서 1400~1500만이 죽고 700~800만 정도가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박해 중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는 성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인 캐톨릭 국가나 WCC로 캐톨릭과 연합한 나라에 사는 성도는 순교 성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기독교 국가에 사는 성도나 심지어 캐톨릭과 상관이 없는 공산 국가에 사는 성도는 박해는 있겠지만 살아남을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연이지만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거나 적그리스도 국가에서도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의 사람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에서도 차등이 있는, 등급의 차이가 있는 신분입니다. 먼저 예수는 지구촌 만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 18절로 22절, 33장 14절로 18절, 에스겔서 45장 8절, 48장 21절에서는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고, 에스겔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과 그 아들들에 관해서 말했는데, 결혼으로 가정을 갖지 않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으니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왕은 다윗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에서는 지구촌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열왕이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Kings shall be your guardians, your nursing fathers, and their princes will nurses 라고 했고, 이사야 60장 4절로 14절에서는 천년 왕국 때 3000년 가까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됐던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며,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사람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너를 섬기게 되므로 너희가 지구촌에서 가장 부유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61장 4절로 9절에서는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열방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고 자랑할 것이며 너희 자손은 열방과 만민에게 알려지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천년 왕국 때 주께서 열방과 열족에서 택한 자들, 지구촌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택함을 받은 성도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했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서 대환란의 시련에서 피하여 살아남은 성도들 중에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을 것을 말했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고, 묵시록의 전달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신약 성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메시아 나라 천년 낙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태양이 모든 나라에 밝은 빛과 따스함을 주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축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사람의 신분은 동등하지 않고 높고 낮음의 차등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들이 받을 상급도 성도들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긴 공력과 충성에 따라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이 있고 50년, 70년, 90년, 100년 짧은 삶을 살다가 공수의 공수로 걸어 끝나는 일장 춘몽의 풍진 세상에서도 높낮이와 귀천 등급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지상나라 천년 왕국에서 신분 등급이 없겠습니까? 목숨 바쳐 충성한 성도들의 상급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지상낙원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신분 등급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지상나라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더 좋은 상급, 더 나은 등급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천년 왕권을 가르친 파라볼레입니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을 가르친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가르친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세상에 세워질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의 왕권이 아니라면 재림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달란트 비유의 결론으로 천국의 상급과 지옥의 판결을 말씀했고, 문화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으로 세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원수, my enemy라고 질책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며 공포에 떨게 하며 소름 끼치는 선포입니까? 2000년 전 예수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왕권을 받으셨고 이제 불원간에 왕으로 지상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무신론자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오호라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니 기가 찰리며 가슴을 칠리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경하고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사탄이 파멸된 사건으로 가르치고
지구촌의 재림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 전해진 복음으로 이미 지구상에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진화론적인 천국을 가르치며 6번이나 천년 밀레니엄을 거론하며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계시록을 거침없이 부인하며 실제로 있을 천년왕국을 모두 영적인 나라, 성경적인 나라로 가르치고 부정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면 천사가 용과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 지옥에 1000년 동안 가둠으로 세상에는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대환란의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부활하며 대환란의 시련 박해를 이긴 성도들이 부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1000년이 끝나갈 즈음에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마귀가 잠깐 동안 풀려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단마귀와 곡과 마곡이 성도들과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성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며 사단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아담 시대부터 천년왕국 끝까지의 지구촌의 모든 악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악인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어날 사건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지구촌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용과 사단 마귀가 사로잡혀 무적행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받은 사람 중 일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도 있지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악행과 발악은 2000년 전보다 점점 더 흉악해지고 종말이 올수록 마귀의 발악은 더 흉폭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십자가 사건에서 현재까지의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지상에 세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을 부인하는 자, 예수의 왕권을 부인하는 그들이 누구이든 죄송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을 나의 원수이니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아무리 위대한 성자랄지라도 예수의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성도 휴거를 부인하고 7년 대환란의 세상 심판을 부인하며 예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예수의 원수들이 교회 안팎에서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고 광풍처럼 세상을 뒤흔들고 뒤집어 놓아도 달란트 파라볼레, 문화 파라볼레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높은 기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